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여러분 이집트 쿠파 왕의 피라미드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칭 우리가 대피라미드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피라미드는 기원전 25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기원전 2500년 전이라 함은 우리가 성경의 모세 이야기, 특별히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에 그 애굽에 종노를 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을 위해서 국고성이었던 라암셋과 비돔이라는 도시를 짓게 되는 노예로 사용되어지는데, 그때 당시가 기원전 1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는 그때보다 출애굽기 시작되는 그 부분보다 1000년이나 더 이전에 기원전 2500년 전에 이 피라미드가 지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아주 오래된 그런 건물이 되는 것이죠.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 실감이 안 나지만 이 높이가 무려 여러분 146m,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하단의 그 밑변의 한 변이 무려 여러분 230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피라미드는 커다란 돌들이 이렇게 쌓여서 저런 피라미드를 이루게 되는데, 무려 저 피라미드에 들어간 돌이 230만 개. 놀라지도 않죠. 그리고 그 돌 하나의 무게가 작게는 2.5톤에서 큰 무게는 15톤에 달하는 그 석회암으로 된 재질의 돌들이 저렇게 쌓여지게 되는데, 저런 엄청난 그런 건축물을 또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냥 노예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자료에 의하면 아주 이 건축이나 기술에 대해서 숙련된 그런 숙련공들이 저렇게 모여서 짓게 되는데, 무려 20년 동안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저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저랑 한번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5톤에서 15톤의 돌이 230만 개가 저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있어지겠습니까? 어디선가 돌을 날라왔기 때문에 저 사막 한가운데에 피라미드가 놓여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남자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돌 2.5톤 돌을 만약에 옮기라 그러면 옮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옮기거든요. 그러면 그 거대한 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원리가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렛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렛대 원리를 개발했던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었던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이 지렛대 원리를 기원전 7세기, 8세기경에 주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지금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반도에 가면은 그 시라쿠스라는 그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시라쿠스의 이 왕이었던 히에론 왕에게 기원전 3세기에 이 아르키메데스가 편지를 보내요. 그 시라쿠스를 다스리고 있었던 히에론 왕에게 이 지렛대의 긴 지렛대 나무와 지렛목만 있으면 거대한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히에론 왕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가지고 이 히에론 왕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 부둣가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일 수 없었던 그 거대한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던 배를 바로 이 지렛대 원리를 가지고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고서 이 히에론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비체키시라는 사람이 썼던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렛대와 지렛목을 가지고 거대한 지구까지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하면 그 지렛대 원리를 가지고 똑같이 공부하고도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똑같이 일하고도 더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똑같이 투자를 하고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나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적용해야 될 원리가 바로 이 지렛대 원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 한켠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다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5가지 명령을 하거든요. 그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면서 인간을 이 세상 가운데에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 인류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세상에 퍼져가면서 이 거대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명의 존재가 바로 인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목회를 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는 공동체라고 고린도 교회에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비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한 구절인 20장 24절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 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류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리켜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명이라 그러는데, 그냥 믿음이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사명의 지렛대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자로 보면,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부름 사자를 다르게 읽다 보면 여러분 보낼사라고 읽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어떤 중대한 일을 맡아서 보내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대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을 맡은 사람을 소사라 그러고,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을 특사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은밀하게 남들이 모르는 일을 해야 되거나 신부를 맡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밀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도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자,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도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영어 단어를 보다 보면 미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 보다 보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영어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라틴어의 사명이라고 불려지는 이 미시오라는 단어가 원래 동사였던 이 미테레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도 맞지만은 세상으로 보내지는 사명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파송적인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사명에 얘기하냐면, 인류 역사를 보다 보면 여러분 사명이 있는 존재들로부터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와트란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겨울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 난로 위에서 놓여져 있는 주전자가 물이 끓으면서 자꾸 딸그락딸그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불을 켜고 봤더니 그 주전자가 끓게 되어지면서 그 올라오는 수증기로 덮여져 있는 주전자 뚜껑도 들어 올리는 힘을 보고서, 이 힘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증기기관차란 말이에요. 열차의 시조가.
요즘 우리가 커피를 마시다 보면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사든 아니면 뭐 일반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든 간에 여러분 구부러진 빨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부러진 빨대가 나오는 이유를 보다 보니까 1930년대에 미국의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가족 중에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가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눕혀있는 상태로 컵에 있는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그냥 일반 빨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환자에게 컵에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딸을 데리고 시내에 걸어 다니다가 어느 한 가게에서 딸아이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밀크쉐이크를 사고 주문하게 되는데 이 꼬마아이가 기존에 쓰던 긴 빨대를 가지고는 그 컵에 있는 밀크쉐이크를 빨아당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빨대를 구부려 보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이 1937년 조셉 프리드만이라는 산업 디자이너가 자기의 가족의 환자와 자기 딸의 그 밀크쉐이크를 먹으려고 했었던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구부려진 빨대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사명을 갖고 이 세상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에르 케고라는 사람은 여러분 현대인의 비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이 땅의 인류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인류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인류에 대한 그 비극이 진짜 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깔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아멘. 제가 왜 이 사명의 얘기를 하냐면 어제 위임식을 하고 말씀을 전하셨던 서임중 목사님이 말씀 도중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 앞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길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또 하갈에게 물어보길 너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게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오래전에 저도 들었던 말씀이지만 위임 예식을 마치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던 도중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무엇을 하느냐, 너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단어는 바로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 인생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제가 오래전부터 제 목회관의 하나였던 튜닝이라는 거예요. 튜닝.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튜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목회자에게 적용하면 튜닝 목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얘기를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제가 넣었지만은 처음에 저는 목회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단체에, 대학생 선교단체에 헌신하면서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오랫동안 준비를 하던 가운데 선교단체 간사로 음악사역으로 섬기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고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다 보니까 선교단체에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선교단체의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은 너무나 뜨거워요. 선교단체에 있는 대학생들만큼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교단체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너무 약한 거예요. 간사들을 봐도 그렇고 지도부를 봐도 그렇고 열정만큼 그 말씀의 깊이가 없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선교단체에 오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신학교로 다시 입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던 도중에 하나의 커다란 퀘스천이 생기게 되는데 내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는 너무 뜨거운데 이 신학교의 학생들이 사역하고 있는 각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선교단체에 있는 대학생들만큼의 열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비전도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워왔는데 신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각 교회에는 대학생 선교단체만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커다란 마음속에 울림이 생기게 되는데 내가 청년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북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내가 교회 청년을 살려야 되는구나라는 커다란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의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들어갔더니 말 그대로 청년들이 죽어 있고 교회의 오래된 관습과 전통에 젊은 사람들이 눌려 있어서 교회가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을 젊은 날에 이 청년을 살리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한 25년 동안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청년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자라 할지라도 젊은 교육자라 할지라도 내가 지도하고 있는 청년들을 다 100%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교육자 인생인 제하고. 이 청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세상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아 봐야 청년들에게 청년다운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퀵서비스를 하고 서울 압구정에 나가서 방학 기간 동안 도시락 배달을 하고 청년들이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아르바이트를 직접 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막노동판에 가서 노동도 해봤어요. 그 청년들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알게 되고 청년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위로하고 품고 가르쳐야 될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튜닝 목회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나를 맞춰서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청년들에게 맞춰주고 청년들의 눈높이로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조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튜닝 목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는 교회 내에 있는 청년에 대한 그 영적 부담감이 큰 편입니다. 이것이 저 자신에게는 사명감이거든요. 25년 동안 가르쳤던 청년들에 대해서 그 영적 부담감을 갖고 저는 사역을 해왔어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왔어요. 참 아름다운 교회 내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갈급해하고 교회 내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또 다른 영적 부담감이 있고 이 청년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청년의 문제만 아니라 과거의 청년들이 지금의 기성세대가 되어져 있고 교회 내의 중심 세대가 되어져 있을 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 신앙적인 갈급함과 그 목마름들, 교회 내의 굴레에 얽매여져서 마음껏 사역하고 싶고 마음껏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갇혀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는 바로 이들을 위한 튜닝 목회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어제 위임 예식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어제 위임 예식을 마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가장 제 자신에게 두려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영적 부담감을 갖고 청년들과 젊은 세대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과거에 비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위임 목사가 돼서 그 영적 부담감을 내려놓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나에게 찾아올까? 그것이 한편으로는 가장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튜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튜닝이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한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좀 대입하면 여러분 쉽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드라마나 TV를 볼 때에 연기력이 좀 딸리는 배우들이 있을 때 좀 뭐라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근데 그 연기력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그 배역을 잘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그 배역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면서 몰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배우의 연기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한켠에 울림이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봉했었던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내 사랑 내 곁에 등장했던 주인공 영화 배우 김명민이라는 배우는 서울에 있는 서울수색교회 안수집사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불멸의 이순신의 주인공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이 내 사랑 내 곁에 등장했었던 이 김명민 집사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루게릭병 환자에 대한 고군분투의 이야기거든요. 이 배역을 딱 할당받고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려 영화가 촬영된 그 시기에 맞춰서 속도에 맞춰서 20kg를 감량을 합니다. 그리고 100% 배역을 속하기 위해서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이 배역을 하고 나서 몸에 후유증까지 얻을 정도로 심각하게 몰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이 명연기로 그 해의 영화 나무주연상까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감동이 있고 여운이 있고 훌륭한 연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김명민 집사의 영화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배우가 한 영화에 그렇게 배역을 받고 연구를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몰입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을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 드라마의 영적 배우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가 들어갈 때 우리가 보통 크랭크인이라 그러고 영화가 이제 촬영이 끝날 때 크랭크업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영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크랭크인인데 그 크랭크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드라마에 여러분 배우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면 내가 해야 될 배우의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연구를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뭔지 그걸 알아야 여러분 정확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장로가 장로의 역할이 뭔지, 교회 내의 집사와 권사의 역할이 뭔지 그 배우로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에 대한 이해와 연구와 그리고 몰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 배우에 대한 그 역할과 연구와 몰입이 식어지는 시대를 바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여러분 촬영이 되다 보면 아무리 내가 연기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 연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됩니까? 감독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드라마 촬영 현장에 보다 보면 감독하고 배우가 싸울 때가 종종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감독의 그 연기에 대한 기대치와 연기자가 직접 하고 있는 그 연기에 대한 기대치가 서로 다르게 될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드라마의 배우로서 살아갈 때에 그 역할에 대한 판단과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기자는 내가 만족스러워도 연기자가 아니라 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에 고치고 수정하는 그 과정을 한다 할지라도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배우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후유증이 있어요. 좀 전에 화면을 봤던 김명민 그 안수집사도 이 루게릭병 환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 몸을 여러분 학대하고 축소시키면서 건강에 지장이 와서 수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배역에 내가 몰입을 하다 보면 삶 가운데에 그 역할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엘리야처럼 그 역할 때문에 너무 지친 나머지 무기력함이나 우울증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이겨내야 하나님 나라의 귀한 큰 비중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명품 배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배우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등장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중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었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작별 인사를 하는 중간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 선생이 걱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이 체포가 되어져서 온갖 고난과 학대를 받게 될 텐데 제발 부탁이거니와 우리 장로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장로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드라마의 배역을 맡았던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의 지렛대의 자세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배우는 겸손해야 돼요. 내 혼자 스팟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자기만을 드러내는 그런 스타의식들, 다른 사람들과 옆에 함께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들과 호흡을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 그 배역을 감당하는 한 배우 때문에 드라마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타의식을 가질 만한 자질과 모든 인간적인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등장하고 있는 그 드라마의 배우들과 함께 명품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스타의식을 내려놓고 겸손함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드라마의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 흘렸던 것이 뭐냐면 눈물이었습니다. 배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무 지친 나머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저도 어제 위임 예식하면서 인사 말씀드릴 때에 그런 시간을 될 때마다 왜 눈물을 흘리겠느냐, 가만히 뒤돌아보면 배우들처럼 지나온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어서 신세 한탄하는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인 그 눈물의 의미는 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모자란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그 은혜 자체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구별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공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사도 바울 또한 이 눈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바로 인내입니다. 배우는 그 드라마 촬영을 하다 보면 NG가 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NG가 많이 나고 감독이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커트할지라도 여러분 배우는 그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연기에 대해서 수정하고 고치고 변화를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명품 배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그 역할을 할 때에 왜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지탄을 하고 비방하는 안티 세력들이 없겠습니까? 목회의 길을 가다 보면 아무리 100명, 1000명의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여러분 손가락질하면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포항에서 사역할 때에 어느 한 여자 집사가 자기 뜻대로 제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지옥 갈 목사라고. 참 그 얘기 들었을 때 마음 아프더라고요. 지옥 갈 목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드라마의 그 배우의 역할을 한다 보면 때로 남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할 그런 순간도 오겠지만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가야 될 길을 동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족이 원수처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삶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인내의 모습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가 있어주는 하나님 나라 배우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대역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배우에서 대역을 하는 사람을 엑스트라라고 그러거든요. 유명한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분 왜 존경받는 배우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어려운 그런 액션씬이나 여러분 위험한 그런 촬영할 때 대부분 배우들은 자기 몸을 생각해서 대역을 쓰는데 대배우들은 직접 소화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유익한 일이라면 사람들이 수많이 몰린 그 광장에서든지 아니면 개인의 가정에서든지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역을 쓰지 않고 스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그 배역에 몰입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역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대신해 주거나 미루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사명지렛대의 자세는 모든 그 연출이 끝나고 작품의 촬영이 끝나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하게 되는데 그걸 크랭크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화 촬영에서는. 그때 여러분 맨 마지막 이 파티에서 주인공이 과연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 자신이 출연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최고의 영광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그 배역으로서의 역할을 잘 마감했을 때에 그 최고의 영광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연출자였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나라 영적 드라마의 배우의 역할이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연구하지 못해서 좌충우돌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역이 익숙치 않아서 헷갈려하거나 난감해하지 않았어요. NG를 내는 그런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배역이 무엇인지 말씀 제목처럼 그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마칠 때까지 각자의 역할을 다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UMC 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품 드라마를 만들어 보겠다고 어제부로 우리가 크랭크인 한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배역을 잘 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은 함께 성도로서 그 역할을 함께 발맞추어 함께 출연한 배우가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어제 위임 예식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날까지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등장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명품 드라마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사명 지렛대를 통해서 세상을 들어 올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의 배우의 역할을 잘 감당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드라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그런 작품 한 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하신